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주님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배할 때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Oh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생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우리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정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지치고 힘든 날들 보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에게 은혜되어 오늘 한 주 또 한 달을 주님 안에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아래 속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 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또 오늘 보고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고 꼭 연락들 해주세요. 앞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다 연락들을 하시고 잘 챙기셔서 다음 주에는 또 많이들 참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교회에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모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교회를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성도들. 난 하나님은 믿지만 내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또 좋은 설교 듣고 뭐 그렇게 믿는 거지. 그 사람들 모여서 찢고 뽑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난 성도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꼭 필요해요. 있어야만 돼요. 이건 사도신경에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말하고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Church라는 the Holy Church라 그래요. 그래서 그 Holy Church라고 하는데 어떤 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붙여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해요. Holy Catholic Church,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봐! 사도신경에도 캐톨릭 철치를 믿는다 그랬잖아. 캐톨릭 성당을 믿어야지. 개신교는 너네들 안 돼. 캐톨릭 철치를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것은 성당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성당은 엄밀하게 말하면 로만 캐톨릭 철치죠. 홀리 캐톨릭 철치가 아니라 로만 캐톨릭 철치가 되죠. 그런데 이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 똑같은 의미로 지교회와 우주적 보편교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교회와 로컬 철치, 영어로 로컬 철치, 지교회와 지방이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로컬 철치에서 지교회라고 했어요. 지교회와 우주적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냐면 교회들이 왜 문제들이 많은가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내 말이 이해가 되죠?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 때문에 가고 장사 잘 하려고 가고 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부대장이 교회 가면은 거기 장교들 밑에 있는 장교들 다 군대 교회 가는데 그 다음에 부대장이 절에 다니는 사람을 바뀌는 그 사람들이 또 절에 또 교회 절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모여도 모이는 그 개교회를 로컬 철치 또는 지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브룩 교회도 일종의 로컬 철치, 지교회,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상을 하고 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스토니브룩 교회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하기를 우리 스토니브룩 교회의 로컬 처치 속에서 머릿속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스토니브룩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주 온 세계 전체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온 우주 전체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그걸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유니버설 처치라, 우주적 보편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걸 바로 캐톨릭 처치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는 가톨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홀리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 아니라 홀리 캐톨릭 처치고, 그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 온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는 로컬 처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유니버설 처치 또는 캐톨릭 처치가 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섞여 있고, 따라서 이 로컬 처치 속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또 나아가 어떤 사람이 요즘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좋은 게 생기면 막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카톡의 그 동영상이 뭐냐니까, 내가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스토니브룩 교회, 햇더지 교회, 또 뭐 서울 무슨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동영상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좋아했어요. 그래, 맞아. 그 진짜 뭐 보이는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렸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좋은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도 틀린데도 막 좋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걸 보고 참 그렇구나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틀렸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모여진 무리가 교회가 돼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하면,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보다도 약간 작을 만한 크기예요. 성전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는데, 그 성전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통 전부 금이에요. 금. 바닥도 금을 입혔고, 이 천장에도 다 금을 입혔고, 또 어떤 것들은 진짜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들어간 그 금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지금 시세로 약 1조 원이 돼요. 1조 원. 어마어마하지, 그죠? 여러분들 집들 가운데서 뭐 건물들 가운데서 뭐 비싸면 뭐 몇천억, 뭐 1억 달러, 뭐 몇천억, 뭐 몇억 달러 된다 그러면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 그 한국의 사랑의 여행가 뭐 한 3천억 원, 뭐 한 3억 달러 정도 되었는데,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는데 이거는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참 대단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온통 전부 금으로 덮어놓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영광스러워야지. 시시하면 안 되잖아. 영광스러워야지. 화려해야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omnipresence, 무소부지하다 그런 말을 써요. 그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히말리아 산 꼭대기도 계시고 바다 제일 밑에도 계시고 우리 이 자리도 계시고 온 우주에 다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성전은 뭐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성전은 뭐예요? 그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 성전에 계셨어요. 온 우주에 계신다는 건 일반적인 의미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온 우주에 계시지만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성전에서 특별한 의미로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제물을 받아 제사를 받는 것은 성전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온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제물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에는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의미는 또한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특별한 의미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아내와 남편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아내와 남편을 특별한 의미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온 우주 만물에 계셨지만 성전에 특별한 의미로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고,
따라서 구약의 성전이 그렇게 최고의 비싼 건물로 최고의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구약의 성전을 지었듯이 여러분도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 이 땅에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또 대통령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학생회라고 하는 것은 학생 한 명으로 되나요?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회가 돼요. 그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일 때에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향후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고향 출신들이 모인 향후회가 있어요. 그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면 향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모이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한 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어떤 동영상에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나는 성전이지만 교회는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야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인 무리가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은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요 형제부터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22, 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데 왜 특별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를 만물 위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23절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뭐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어떻게 일할까요? 그의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뭐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께 봉사해요?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합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고아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깥에 많이 나누어주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누구에게 나누어줬을까? 사실은 같은 교인들, 즉 교회에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아내와 남편은 특별한 의미로 사랑을 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책에는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간섭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섬기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교회를 더 구제하고 돌보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니,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저 교회와 동참해야 되겠구나, 나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보다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삐딱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보면은 그 가족들이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뭐 선물도 사주가지고는 자기 아들 자기 딸한테는 선물도 안 사주고, 뭐 보는 어떨 때는 밖에 나가면은 친구 아는 데는 막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자기 아들은 안아주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바깥을 더 좋아하고, 바깥에서 봉사하는 걸 더 좋아하고, 바깥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작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좋을까 좋지 못할까? 좋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교회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교회도 싫어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교회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머리가 돼요. 사람 생각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민주주의가 제일 좋고 독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교회도 민주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민주주의라는 뜻 자체가 뭐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 그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교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장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인들이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할 때 투표를 해요. 왜 투표를 하는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투표를 하는가? 교인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하지 그렇죠?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고 투표를 해서 목사님을 선출을 하는데 왜 투표하느냐? 교인들의 뜻을 찾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투표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또 저쪽 사람은 또 저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가 투표할 테니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때는 사람들을 선출할 때에 제비를 뽑았다 그래. 투표 안 하고 제비를 뽑았어. 제비는 그냥 복 있는 사람 재수도 오면 되는 게 제비잖아. 그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운수 좋은 사람이 하시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해나갈 때에 우리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교인이 원하는데 해야지. 목사님의 독재를 합니까? 교인이 원하는데 하셔야죠. 그런 말 하는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교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실질적으로는 목사님들의 권한이 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더 기도하고 성경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말에 순종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세상적으로 뭐 군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아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니까 교회는 엄청난 존재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과 다음 주에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없이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임에 문제가 많은 걸 다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교회의 일원들이 되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도 있고 또 향후회도 있고 또 하여튼 굉장히 그런 귀한 모임도 있을 거예요. 무슨 큰 회사 임원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축복받으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